매년 1월 1일에는 전국의 일출 명소로 알려진 곳에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곤 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한 해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이죠. 기자가 시민을 만나서 무슨 소원을 빌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진학을 잘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올해 선거에서 당선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취업하게, 어떤 사람은 결혼하게.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대부분은 자기나 자기 가족의 일상과 관련된 소원을 빌 것입니다. 소원 비는 것과 같은 옛날 이야기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이 정한수를 떠놓고 정성을 들여 기도하니까 신령님이 나타나서 소원 3가지를 말해보라, 이런 이야기가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얘기 2가지만 해볼까요? 외국의 소원 이야기. 어느 날 부부가 금식을 하면서 소원을 빌고 있었는데 요정이 나타나더니 소원을 3가지를 말해라 라고 했답니다. 금식하느라 배고팠던 남편이 엉겹결에 아유 맛있는 소세지는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소세지가 덜컥 나타났어요. 그게 첫 번째 소원이 돼버린 거야. 그걸 보고 있던 옆에서 아내가 아유 남편이 소원 하나를 날려버렸잖아. 너무 속이 상해갖고 그놈의 소세지가 남편 코에나 붙어라 그랬더니 딱 붙어버렸어요. 그제사 소원 2개를 날린 걸 알고 부부가 마지막 소원을 뭐라고 했겠습니까? 남편 코에서 소세지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원래처럼 되었다라는 이야기. 또 우리나라 아저씨의 소원 이야기도 있습니다. 50대 남성, 욕심 많고 바람둥이 남자가 신에게 기도를 했대요. 신이시여, 제가 30년 젊은 여자랑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응답이 되었답니다. 새로운 젊은 아내가 생긴 게 아니라 본인이 80세가 되어버렸어요. 소원도 평상시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일출 명소를 찾아 바닷가로 가기도 하고 험준한 산에 오르기도 하고 가서는 향이나 초를 피우고 절을 하고 정말 수고와 정성을 들이는데 정작 신을 만났다는 사람, 그래서 신에게 소원을 말했다는 사람,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와 비교를 해보자면 아브라함은 아주 대박난 사람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으면 아담에게 물어야지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3가지만 말해라 라고 해야 동화처럼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아브라함의 소원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3가지를 말해버리십니다. 신을 만났다는 관점에서는 아주 운이 좋은 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묻지 않고 신이 말을 해버렸다라는 관점에서는 기대가 되기보다는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유명하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표정을 지으시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마음에 쏙 드십니까? 아니면 뭐요 이게?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아브람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어찌 생각하면 나에 관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 같기도 합니다. 내가 직접 복을 받는 당사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죠? 이렇게 거창하게 말고, 이렇게 모든 족속에게 해당하는 거 말고 그냥 오직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나의 일상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것이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1부터 45까지 중에 숫자 6개만 말씀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아브람도 저와 같은 심정이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기근이 들자 당장에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기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여느 땅과 똑같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필수적인 것,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이 있죠. 그런즉 의복, 주택, 음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음식이라. 일단 먹어야 사는데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심하여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렸다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정작 하나님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지 못하게 막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 가니까 애굽에서 예상치 못한 화를 당하게 하나님이 해코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걱정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걱정대로 아내 사레를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내도 되찾고,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아주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1절과 2절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런 걸 세상에서는 횡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풍부하였더라입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괜히 약속의 땅 어쩌고 저쩌고 사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애굽에 안 내려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에 다녀온 것, 애굽으로 가기로 한 것 정말 탁월한 결정이었고 애굽에 다녀옴으로 인생 역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장면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기독교 신앙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인간의 행복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이 희생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인간이 자유와 평안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죠. 기독교 신앙,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 일하시고 인간의 자유와 평화와 화목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창세기 12장 13장 읽어보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 없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보호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바로와 그 집에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졸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선포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아브라함을 위해 일하셨고 지금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근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내 사건으로 아브라함을 연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하려고 기근을 겪게 하고 아내를 빼앗길 만한 위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독교에는 시험, 연단, 훈련, 점검, 상급 이런 표현이나 개념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대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맹세 이런 용어와 개념이 강조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독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기독교에서 사용할 수 없는 표현 또는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표현을 하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반대를 많이 받았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기도 했었죠. 물론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반대가 심하고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박해를 견디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유혹이 와도 신실한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지킵시다 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자주 듣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기독교 신앙은 인간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최우선으로 하고 신앙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신앙을 간직하고 신앙을 사수하고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것,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무엇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강자가 약자를 지켜주는 거죠.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사소한 것을 버리고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무익한 것을 내어놓고 유익한 것을 취하는 거죠. 강자가 약자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돌봄 또는 보호라고 하죠. 강자가 약자를 돌보는 거 그거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왜? 강자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또 사소한 것을 내어놓고 소중한 것을 간직할 때
우리가 사소한 것을 포기한다 이런 표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익한 것을 내어놓고 유익한 것을 취할 때 우리가 무익한 것을 희생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을 간직하기에 즐거운 일이고 유익한 것을 취하기에 기쁘고 행복하지요. 신앙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과 인간 중에 누가 강자다? 하나님이 강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가 가진 생각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지켜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은 우리가 수고해서 만들어내거나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거지 우리가 목숨 걸고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주객이 뒤집히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의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 버리면 안 됩니다. 또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로부터 인간의 행복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성도는 믿음을 지키자, 신앙을 지키자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늘 부탁드립니다. 사명감 내려놓으시고 책임감 내려놓으시고 뭔가를 지키고 뭔가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이 믿음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 신앙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잘 분별하시고 좋으니까 믿음 생활하시고 유익하니까 신앙 생활하시면 됩니다.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의 주객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성도가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키자, 신앙을 지키자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확장하면 기독교가 하나님을 지키자, 진리를 지키자, 교회를 지키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이런 생각을 가지면 기독교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발생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주체가 되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주체가 되니까 우리가 판단자가 되고 우리가 결정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결정하고는 우리와 같지 않은 자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우리와 같지 않은 방식을 배척하고 우리와 같지 않은 행동을 혐오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을 진리를 지키기 위한 거야, 교회를 지키기 위한 거야, 기독교를 지키기 위한 거야 라고 정당한 행동, 너무나 의로운 행동이라고 합리화해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어리석은 짓이고 기독교의 헛수고인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에서 이런 일이 너무나 빈번히 너무나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고 성도는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아갈수록 그 고백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9장과 10장, 대표적 인물로는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는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때 기존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책임을 맡았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예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위험한 자를 어떻게 받아들여? 그러면 우리의 복음 사역이 무너질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유다가 죽은 자리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뽑을 때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와 같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녔던 자라는 자격을 제한하기도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을 사도로 세운다? 이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사람 소식 모르셨어요? 이 사람이 데리고 오면 우리에게 해를 끼칠 거예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더 황당한 일을 하시죠.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어느 날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왔는데 누군가 봤더니 이방인 고넬료의 하인들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여겨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라고 해서 여하튼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이방인의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버립니다. 복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 현상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베드로가 수용을 하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게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선물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내가 맞다 틀리다를 어떻게 결정하며 내가 수용하며 거부하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기로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해? 여러분, 이게 주객이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이고 성도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도가 된 바울, 그럼 바울은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게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이런 고백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이 다른 사람이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를 따질까요? 아니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방인은 안 된다라고 배척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안 된다라고 여성 목사 한 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안 된다라고 장애인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준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여자에게도, 하나님이 장애인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 예, 이게 신앙의 주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물론 생각하고 감정이 조금 다르게 작동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성 목사 안수를 절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고,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당연하다, 하나님이 쓰시는데 남녀가 어딨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면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해요.
그럼 저도 이렇게 들어봐요. 어떨 땐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저런 소리를 하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들어요. 그런데 채널을 돌리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해요. 그럼 듣도 안 해, 그냥 돌려. 저도 이게 약간의 여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면 그냥 듣고 있기가 되게 어색해. 그냥 제 느낌이 그래, 제 느낌이. 이제 뭐라고 하는지 차분히 들어봐야 되는데 그냥 그 자체가 되게 어색해. 예,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생각으로는 동의해도 내 감정이 아직 자연스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반성을 합니다. 예.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자들 당연히 인정하고 수용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 멋진 종교이고 정말 좋은 종교이고 정말 품이 있고 우아한 종교이고 기독교가 죄와 다른 거룩한 종교입니다. 정리합니다. 기독교는 정죄하는 종교가 아니라 포용하는 종교이고 배타하는 종교가 아니라 배려하는 종교이고 혐오하는 종교가 아니라 인정하는 종교이고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는 종교가 아니라 화목과 평안을 이루어내는 종교입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진리를 지키려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락을 누리시면 됩니다. 더누림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시고 은혜에 대한 선포를 들으시면서 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 자매가 하나 있는데 평생의 교회를 처음 나온 게 바로 너누림 교회예요. 예, 너무나 고맙고 귀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바른 자세로 잘 들어요. 설교하면 보면은 저하고 눈을 마주치기도 하고 설교를 잘 듣길래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설교를 잘 들어줘서 고마운데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니? 그랬더니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요. 하나도 몰라요. 예, 당연하죠. 교회 처음이고 성경에 대한 스토리도 모르니까 새로운 내용이고 처음 듣는 내용이고 어색하지요. 그래도 잘 들어서 감사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고맙다. 어느 날 잡아서 내가 차근차근 잘 설명을 줄 테니까 일단 들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대화를 하고 제가 고민이 좀 많아졌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설교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섞어가면서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애써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중에 월드컵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가 첫 게임을 이겨서 아주 좋습니다.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나라 그러면 그동안 뭐 브라질 뽑혔었고 또 축구가 가장 인기가 있고 축구 스타가 가장 많이 모여 있고 축구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가장 발달한 나라 그러면 뭐 영국이나 스페인 이런 나라가 뽑힙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스페인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필리핀하고 중국에 장가게를 갔다 온 게 해외여행의 전부였는데 지방회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모스크바를 거쳐오는 일정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럽을 처음 갔는데 와, 되게 멋있다. 아주 좋았습니다. 12박 13일로 갔는데 처음에 며칠은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시큰둥해지고 지루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툭하면 가는 곳이 성당이요. 이 지역에 가도 성당 가고 저 지역에 가도 성당 가고 또 가도 성당 가. 예, 물론 크기도 하고 웅장하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하고 볼만하기도 했는데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뭐 건물 보러 왔나? 그러다가 마드리드로 들어갔다가 뺑 둘러서 바르셀로나로 나오는 일정이라 거의 막바지에 바르셀로나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주 재미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숙소에 딱 들어가는데 호텔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러더니 버스가 하나 들어오는데 막 버스에 달라붙어서 난리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스페인 프로축구 팀 중에 아틀란티코 마드리드라고 하는 유명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그 숙소에 묵으려고 버스가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난리야. 그래서 와 그랬죠 뭐. 그리고 이제 짐 풀고 저녁 먹고 이제 귀국할 날이 다가오니까 기념품을 좀 사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한 대여섯 명이 기념품 가게를 찾아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가니까 큰 건물이 나와요. 저게 뭔가 봤더니 스페인의 유명한 프로축구팀 바르셀로나 FC의 홈구장 캄프누라고 하는 경기장이었어요. 제가 거기를 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갔더니 거기서 경기가 있는데 벌써 시작했어. 사람들이 들어가고 한 20분 정도 지났어요. 무슨 경기입니까? 라고 했더니 월드컵 다음으로 유명한 UEFA컵 유럽 챔피언스 클럽 8강전이래. 우와. 그리고 있는데 안표상 하나가 오더니 안표사래. 안표. 20분 지나니까 헐값을 사주겠대. 그래가지고 6명이 살까 말까 하다가 보니까 가격이 싸. 그래갖고 좋다. 그래갖고 샀어요 6명이. 그래가지고 저보다 선배님 3분에게 한 장씩 나눠드리고 저하고 후배 2하고 한 장씩 나눠가지고 딱 보고 각자 알아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막 뛰어갔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배님 3장은 1등석이야. 그래가지고 1층에 경기장 한가운데 바로 앞에서 선수들이 뛰는 거기고 저하고 후배 2은 골랐는데 해필 3층이야. 그래가지고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3층에 가서 여하튼 제 자리를 찾아서 딱 섰는데 3층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와, 크기가 어마어마해. 그동안 보았던 공설운동장은 비교가 안 돼. 막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에 사람이 꽉 찼어요. 이야, 감동이야. 그랬는데 그날 경기가 챔피언스 리그 8강전인데 누가 경기하냐면 바르셀로나 FC하고 애틀란티코 마드리드 2팀이 하는 거예요. 그때 바르셀로나 FC에서 누가 뛰느냐?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수아레즈. 우와! 축구 얘기만 나오면 제가 맨날 그 얘기야. 너 챔피언스 리그 직관했어? 그거 바르셀로나 FC 홈구장에서 직관했어? 메시와 네이마르와 수아레즈가 뛰는 그 게임 직관했어? 나는 그 3가지를 다 한 사람이야. 예, 대한민국에 웬만한 축구를 좋아한다는 사람 중에도 저를 못 따라올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 축구 그런 사람들 중에 상위 1%에 들 거예요. 바르셀로나에서 아주 재미난 경험을 했습니다. 축구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결론은 성당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스페인에서 큰 성당을 여러 곳 갔습니다. 가장 크다고 하는 세비야 성당도 가보았고요. 이슬람의 모스코이던 것을 성당으로 바꾼 메스키타라는 성당도 가보았고, 검은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있다는 몬세라세 성당도 가보았고,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사그리다 페밀리아라는 성당도 가보았습니다. 뭐 가보신 분도 계시고 방송에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그라다 페밀리아라는 성당은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하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130년째 공사 중이다라고 했었고, 지난 주중에 드디어 가우디가 죽은 지 100년 만에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거대한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가서 보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밖에서 보아도 멋있고 안에 들어가서 보아도 멋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외관으로 밖에서 보기에 멋있다라고 하면 사그라다 페밀리아, 거기도 정말 멋있고, 이태리에 있는 밀라노 대성당도 정말 멋있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튀르키예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 지금은 박물관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뭐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방송을 통해서 보면 거기도 참 웅장한 것 같고, 또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댕성당은 여러 작품들로 인해서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들이 종교와 관련된 건물이기는 한데 방문하고 나온다고 해서 전혀 종교적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건물로서는 매우 인상적이지만 세비야 성당에 들어갔다 나와도 영성이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대성당에 들어갔다 나와도 신심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그라다 페밀리아 성당에 들어갔다 나와도 믿음이 강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건물을 짓고 종교적 건물을 방문하고 종교적 건물에 감동을 받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의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언제나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 기독교에는 성지라는 곳이 없습니다. 신령하다, 거룩하다라고 구별된 장소가 없습니다. 당연히 영험하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수단이나 방법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종교적 장소나 종교적 건물이나 종교적 인물이나 종교적 수단에 집착하는 거, 정말로 신앙의 주객이 뒤집힌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람 일행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니 가나안 지역에서 터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3절부터입니다. 보시죠.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입니다. 지금 아브람과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황무지가 아니고요,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어서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브람과 롯도 그곳에 살려고 정착을 한 거예요. 자, 애굽에서 올라왔습니다. 어디 살아야 할까라고 하다가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왜 갔을까요? 예, 그 중에 살기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갔죠. 아브람과 롯도 가축들이 많으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적당한 곳이 어딜까라고 하다가 그 지역이 가장 좋겠다라고 판단했죠. 당연하죠. 어느 누가 열악한 곳, 불편한 곳, 살기 힘든 곳에 정착하겠습니까? 일부러 물 없는 곳을 찾겠습니까? 의도적으로 풀이 없는 장소를 고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람과 롯이 나름 최상의 장소를 결정한 것이고, 이미 다른 사람도 똑같은 판단을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고 절대로 아브라함이나 롯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무조건 칭찬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아브라함의 행동을 미화하지 마시라라고 미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8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절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제가 아브라함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에 트집을 잡으려는 게 아니고, 팩트를 잘 분별하자, 성경이 뭐를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혼돈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니까 여러분이 이제 휴가를 가실 수가 있죠. 가족끼리 가실 수 있고 친족끼리 가실 수 있고 형제간이 모여서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뭐 형네, 동생네, 우리 작은아버지네, 큰아버지네 여러 집안이 뭉쳐가지고 한 일주일 캠핑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어느 캠핑장으로 모여라 그래서 다 캠핑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캠핑장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장소를 고르죠. 이 캠핑장에서 어디다 텐트를 칠까? 그때 어디 고르세요? 수도가 제일 먼 곳을 고릅니까? 전기가 선이 미쳐 나와 있지 않은 곳을 고르십니까? 풀이 웅성한데 전혀 정리가 안 된 것, 그런 곳을 고르십니까? 아니죠. 캠핑장에서 가장 멋진 곳, 가장 편한 곳, 가장 좋은 곳을 고르죠. 보는 눈이 비슷하니까 왔던 가족들이 다 같이 둘러보고는 와, 여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곳을 결정하고, 그러면서 형님네는 여기다 치시고 동생네는 이쪽에 치시고 큰아버지는 여기 치시고 작은아버지는 여기 치세요. 그렇게 해서 가장 자기들이 지내기에 적합한 장소를 골라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나 이틀 지나고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가까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이 복작복작되고 좀 불편하다. 그래서 하는 말, 기왕 온 거 조금 넓게 조금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네들이 나를 떠나게, 자네들이 좌하면 나는 우하고 자네들이 우하면 나는 좌하겠네. 이 말을 딱 들으시는 순간, 야, 참 너그러운 말씀이시구나 라고 생각 드십니까? 얌체 같은 말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관용을 베푸는 겁니까? 아니면 옆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까? 나를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곳으로 가라 라고 배려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처음에 캠핑장에 다 도착했을 때 모두가 다 같이 둘러보고 어디를 골랐다? 가장 좋은 곳에 소와 가축과 나귀를 기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골랐잖아요. 거기서 텐트를 쳤잖아요. 그러다가 거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있고 좋으니까 소나 양이 점점 많아져. 그러니까 목자들이 다퉈. 그때 하는 말, 나를 떠나가라. 이게 여기는 매우 열악해, 여기는 매우 황토해,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안 좋아, 네가 좋은 곳으로 가, 이런 배려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참 재밌어요. 10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롯이,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니, 그동안 여기를 몰랐습니까? 지금까지 이곳이 눈에 안 보였습니까? 아니, 여태까지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안 가봤었는데 드디어 롯이 탐험을 해서 신비로운 장소를 알아낸 겁니까? 그동안 열악한 곳에 살고 있다가 이제 살만한 곳을 겨우 찾아낸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지역에도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지금 롯이 바라본 그 지역, 소돔과 고모라 지역도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절대로 아브라함이 야, 나쁜 땅에 내가 살 테니까 너는 좋은 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때서 롯이 딱 보니까 이야, 정말 기가 막힌 곳이 있어. 물이 있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은 정말 황금 같은 땅이 있어. 그래서 냉큼 가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우와, 아브라함은 너무 희생적이어서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옥토를 조카에게 양보하는 거 아니고요, 롯은 싸가지가 없고 너무 이거지기해서 어른 삼촌이 양보하니까 그것을 얼른 선뜻 자기가 선택해버려서 좋은 땅을 차지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종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죠. 저도 오늘 삼천포로 빠져볼게요. 지금 설교를 처음 듣는 분에게 어떻게든 이해가 되게 하려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보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전망이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앞에 시내가 흐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좋으면 왜 여태까지 안 팔리고 남아있겠습니까? 좋은 것 같은데 아직 남아있다는 거는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도로가 없는 맹지일 수도 있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전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언덕 너머에 축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동네 사람이 흉악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마지막 같아. 왜냐하면 13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10절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은 앞으로 25년 후에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용에 앞도 봐야 되고 뒤도 봐야 되고 속도 봐야 되고 내면도 봐야 되고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산을 가는데 산에 가면 들머리가 있고 날머리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삥 눌러서 그 자리로 오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차를 가지고 갔는데 여기다 주차를 했어. 이거 저쪽으로서 절로 내려가. 그러면 차는 여기 있고 나는 여기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택시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택시를 이쪽으로 오라 그래서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와야 돼. 그래서 늘 갈 때마다 지역 택시 번호, 개인 택시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제 찾아가고 가요. 그래서 자차 회귀하는 게 늘 일이에요. 그런데 영주 단양에 있는 소백산이라는 곳에는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는 카톡에 내 차를 부탁해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차를 딱 세우면 거기다 연락을 해. 제가 요번에 천동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이곡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럼 제 차 여기다 놨으니까 키를 여기다 숨겨놨으니까 어이곡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이 업체에서 차를 여기다 옮겨놔요. 그러니까 여기에 돈 내고 옮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택시비하고 비슷해 비용이. 그래서 저는 야, 그게 너무나 좋다. 차를 딱 옮겨놓으면 여기 와서 따로 택시비 안 불러도 되고 차가 와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 비용도 택시비하고 비슷하고 너무나 좋다. 제가 막 그랬어요. 감탄을 했어. 그랬더니 저희 한 사람이 그게 뭐가 좋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 여기서 탔다가 여기서 나왔어. 그래서 택시를 불러. 그러면 택시가 이렇게 오잖아요. 택시비를 냈는데 기름은 누구 차다? 택시 기름이잖아. 기름은 택시 기름이잖아. 근데 제가 여기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내 차를 옮겼어. 비용은 택시비하고 같아. 근데 기름은 누구 기름이다? 내 기름이잖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영민하고 까칠하신 제 사모님은 딱 그 생각부터 그게 뭐가 좋아? 그러려면 택시비보다 훨씬 싸야지. 내 기름 써가면서 똑같은 돈 내고 그게 뭐가 좋아? 그 순간 오, 그게 맞네. 어떤 내용에 앞도 봐야 되고 뒤도 봐야 되고 옆도 봐야 되고 내면도 봐야 되고 속도 봐야 돼요. 자, 오늘 설교 이 본문의 결론을 천천히 내보겠습니다. 지금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본문은 아브라함을 대단한 인물, 훌륭한 인물, 자상한 인물, 친절한 인물, 조카를 위해 희생하는 인물,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인물로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 지극히 죄인다운 사람, 약간은 교활할 수 있고 약간은 얌체 같을 수 있고 어쩌면 누구나 뻔히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우리 주변에 흔하디 흔한 사람이에요. 제가 굳이 아브라함을 악의적인 사람이다, 조카를 쫓아내는 포악한 사람이다,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하면서 마치 배려하는 것처럼 교활한 사람이다 라고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브라함을 지나치게 미워하지 말고 팩트를 정확히 알자라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평범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거기는 기근도 없는 늘 옥토 같은 땅이다. 아니요. 지금 본문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지극히 평범한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주목하실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지키려고 한 땅이 어디인지 주목할 게 아닙니다. 사람도 하나도 다르지 않고 땅도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독특한 것은 딱 하나.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다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14절로 17절까지예요. 아브라함의 배려, 아브라함의 양보가 아니라 14절부터 17절 제가 읽을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죠? 사방 바라보래. 바라보는 땅을 다 준대. 아니, 아브라함이 이 정도 대접을 받을 만한 위인입니까? 출신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성장 과정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모범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별로 귀담아 듣지도 않고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사방팔방을 아니 톨스토이 소설에 의하면 주인이 땅을 준대. 어디만큼? 네가 갔다 오는 만큼. 그래서 그 소설에 의하면 갔다 와서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갔다 오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다 준대.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나서부터 산에 다니는 거예요. 올라가서 늘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봐야 돼. 잘 바라봐야 돼. 구석구석 다 바라봐야 돼. 어느 날 누가 알아? 나타나셔서 보는 땅을 주리라 라고 할지. 예, 하나님이 다 보는 땅을 준대. 왜? 지금 본문은 아브라함의 신실함이나 땅의 거룩함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위해 일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든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든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선포는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신뢰할 만하지, 하나님 의지할 만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만하지. 하나님은 너를 위한 분이고 네가 어찌하든 늘 너의 편에 서서 너를 위해 하기로 하신 그 약속을 철석같이 이행하시는 좋으신 분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더누림교회는 매 주일마다 계속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셔서 하나님으로 죄를 이기셔서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